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로마서 전체의 말씀을 보면서 제목 위주로 우리가 살펴보았다면 이제 오늘은 장별로 찾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우리가 그전 시간에 모세오경 파노라마 공부를 할 때 모세오경의 특징이 뭐였냐면은 바로 우리가 장별로도 찾아가고 사건별로도 찾아가고 지도별로도 찾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배울 때 홍해가 어디인지 요단강이 어디인지 어느 정도 가늠이 되기 때문에 가나안 지역이 어디고 애굽이 어디인지 이제 그림이 어느 정도 그려지니까 우리가 모세오경을 지나서 여호수아를 지나 또 룻기 사사기 이렇게 지나가면서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어느 정도 조금 틀이 잡힌다는 느낌 들죠. 로마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같은 말씀을 이제 장별로 또 보니까 그때 들었던 말씀인데 이제는 성경을 직접 찾아서 보니까 이게 입체적으로 와닿고 잊어버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같은 말씀을 또 듣는다 이런 게 아니라 말씀을 복습하고 또 다른 시각에서 이제 장별로 찾아가니까 이렇게 말씀이 이어지구나 라는 어떤 개념 정리가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로마서 1장의 특징을 한번 우리가 또 복습하는 개념으로 봐야 되겠죠. 1장의 특징이 뭐였냐면 일단 한 가지만 기억합니다. 이방인. 2장의 특징은 또 어떤 사람을 기억해야 되냐면 유대인을 기억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3장을 기억하면 모든 사람. 자,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그러면 오늘 나눌 4장의 말씀은 한 단어로 요약을 한다면 믿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1장은 하나님 없는 이방인들의 죄악 상태를 드러냈어요. 아주 적나라하고 구체적으로. 그래서 1장의 초점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는 이방인의 실상을 고발하고, 자, 2장으로 넘어오면 어느 사람이라고 했죠? 그렇죠, 유대인이에요. 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했고 자신들의 율법을 가졌고 또 하나님의 백성, 선민이라고 말했지만 어쩌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죄악에 빠져 있는 정통 유대인들에 대한 고발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을 은혜로 기억하지 않고 그것을 어떤 조건이나 행위로 이해를 했기 때문에 그냥 그 자체를 자랑거리로 삼았어요. 자랑거리로. 그래서 이 은혜가 자랑거리가 된 정통 유대인들을 2장에서는 고발하고 있어요. 자, 3장에 딱 들어와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자, 1장은 이방인의 죄, 2장은 유대인의 죄, 3장에 들어와서는 모든 사람이 똑같은 죄인이다. 자, 그러면 이제 4장에 들어보면 그렇다면 도대체 믿음이 뭡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4장에 들어와서는 한 키워드가 믿음이라고 했는데요. 아브라함을 예를 들어서 이제 믿음을 설명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첫 번째로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지 않았습니다. 성경 기자가 어떻게 설명하냐면 4장 1절 2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성경을 갖고 계시면 먼저 1절에 육신으로를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육신으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사람이 기댈 수 있는 어떤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기 위해 나올 수 있는 자랑거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런 직분을 받았어요. 하나님, 제가 목사거든요. 하나님, 제가 헌금을 많이 했거든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헌신했습니다 하고 나올 수 있는 이 자랑거리가 육신으로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행위라는 부분에 밑줄을 꺼주시면 돼요. 행위. 이거는 선한 행위를 말하고 있는데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있다, 없다, 뭐라고 되어 있죠?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육신으로 우리 조상이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겠지만 누구 앞에서 없다고요? 하나님 앞에서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행위로 잘한다 해도 없다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있겠지만 그 근거가 이제 3절에 나옵니다. 시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행위가 아니라 여기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로 여겨진 바. 자, 여기도 밑줄을 그어야 되겠죠?
자, 그러니까 어떤 행위나 육신으로 선행으로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뭐가 등장하냐면 바로 3절의 첫 부분에 뭐가 나오죠? 그렇죠. 성경이 나왔어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자, 이것을 이제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다 이러면서 야,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 봐라 이 뜻이에요. 이 성경은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고 있을 당시에 이미 기록된 성경입니다. 신약은 이 당시 아직 완성되지 않았죠. 신약은 그 당시에 사도들에 의해서 쓰여지고 있던 때였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사도 바울이 언급한 성경은 어떤 성경이냐면 우리가 아시는 대로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무슨 뜻이냐, 네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서 볼 수 있어요. 관점. 첫째,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3절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이게 뭐냐면요, 성경을 의인화시켜서 기록을 했어요. 마치 이 성경을 사람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경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사도 바울은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자, 이 성경은 의인화, 마치 사람처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이게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느냐 이 뜻이라는 거죠. 자, 이게 첫 번째 중요한 초점이고, 두 번째, 성경이라는 실체를 인정했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이다 아니다 막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요, 사도 바울은 지금 구약 성경 전체를 지금 뭐로 호칭하고 있냐면 성경 이렇게 호칭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의인화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이다. 자, 세 번째, 그러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서 시제를 말하면 현재형으로 쓰여져 있어요. 성경이 무엇을 말했었다, 과거가 아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현재형으로 썼다는 거예요. 과거 완료형도 아니고 지금 현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시각입니다. 성경은요, 수천 년, 수백 년 전에 선지자들에 의해서 하나님이 말씀했던 것뿐만 아니라 성경을 펼치는 그 순간에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생생하게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성경이라는 방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주보에 이번 주 곱씹는 말씀 나오죠. 이사야 43장 18, 19절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자, 이 말씀, 주보에 실린 이 말씀을 계속 곱씹는 거예요. 말씀이 성육신 되신 예수 그리스도. 자, 하나님이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성경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직접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는 현재형이라는 말이죠. 성경 봉독하고 또 큐티를 할 때도 생생한 음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받는 거예요. 아침마다 제가 9시 전후로 큐티 말씀을 보내드리죠. 요즘은 바꾼 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 이게 훨씬 더 우리 삶에 적용하고 은혜가 되어서 바꿔서 보내드리는데요, 그 메시지가 어디서 나오냐면 책 출판사 생명의 말씀사에서 나오는 겁니다. 매일매일 큐티아를 할 수 있고 묵상할 수 있도록. 그 말씀을 보면 참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자, 이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고 하나의 이미지로 받는 게 아니라 오늘 아침에 하나님이 나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구나, 이러면서 이 말씀을 곱씹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시간인데 우리가 높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오늘 주님이 이곳에 임재하셔서 생생하게 로마서 4장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음성으로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두렵고 어떤 땐 떨리고 설레죠. 하나님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이런 감각이, 예민함이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받는 거 말이죠. 마지막 네 번째 관점, 이게 뭐냐면 놀랍게도 믿음과 의리와 신앙을 설명을 하는데 사도 바울은 지금 무엇을 인용하냐면 3절 첫 부분에 뭐가 나왔다 했죠? 성경을 인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왜 이 믿음을 설명하는데 성경을 인용하고 있을까? 성경이야말로 예배 드릴 때만 딱 펼쳤다가
그냥 딱 덮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성경 말씀이 구체적으로 나에게 뼈가 되고 살이 되고 영양가가 되어서 내 삶에 이 말씀이 육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서 녹아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라 새 일을 행하겠다. 아, 좋은 말씀이네. 이게 아니라 정말 내 삶에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실천하는 말이라도 행동이라도 오늘 들은 말씀이 믿음이라고 하면 정말 어떤 상황에도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고된 수고도 헛된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기도해도 피곤하지 않고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어떤 환난과 고난이 와도 이걸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건 기도하라고 하는 거다. 이거는 영적으로 깨어있으라는 거야. 이건 영적 분별해야 돼. 우리 시험 들면 안 돼. 이거를 말씀으로 살아내는 겁니다. 자, 이러면서 가장 실제적인 지침이 하나님 말씀이니까 3절 첫 부분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이미 2000년 전에 1세기 때 이 말씀을 쓰면서 그 실제적인 성도들의 삶의 문제를 이 성경을 인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40주야를 광야에서 허기지고 줄이신 후에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누구의 시험을 받죠? 사탄의 시험을 받습니다. 예수님도 시험 받으셨어요. 우리도 시험 받는 게 당연하죠. 영적으로 제일 예민하고 깨어있을 때 그 연약한 부분이 허기진 걸 알고 마귀가 시험을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때 어떻게 하셨죠? 예수님은 자기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성경에 이르기를, 자,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을 예수님은 동의어로 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 말씀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르시기를 성경이 이르기를 이렇게 말씀으로 이겨셨다는 거예요. 계속 그 기록된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이 올 때도 가급적이면 계속 우리가 훈련이 필요하고 연단이 필요하죠. 하나님 말씀을 막 어떤 때 성경 통독도 굉장히 귀합니다. 때로는 한 구절을 아침에 일어나서 보내주는 말씀을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시험과 어떤 환난이 와도 나를 지켜주는 말씀이에요. 나를 새롭게 하는 말씀이고 나를 살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계속 읊조리는 거예요. 시험 들지 않도록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떤 분들은 공식적인 예배 시간에만 성경책을 펼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수시로 우리는 성경책을 때가 묻도록 막 체크도 하고 글도 쓰고 메모도 하는 거죠. 성경이 더러워질수록 우리 심령이 깨끗해지는 법이다, 이런 말도 있어요. 성경이 큰 사람들 있죠. 크게 갖고 다니는 사람들. 이 성경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지침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에요. 옆에 있는 교회, 옆에 있는 직분자들, 다른 교회, 이게 우리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교회만에 정말 귀한 사역을 주셨고 우리 교회와 또 저와 여러분에게 귀한 사역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오늘도 이 교회 주변에 전도를 나가는데요, 멀리서 보고 목사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막 인사하고 저희 교회 달력이 곳곳에 걸려 있고, 이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참 우리 교회를 알아보고 우리 교회를 좋아하고 칭찬해 주시는 이 분들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너무 행복해지는 거예요. 이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분들이 나중에 힘든 일 있으면 옆에 있는 목욕탕처럼 이제 아들 문제나 여러 가지 일로 기도 요청을 해오거든요. 그 어떻게 됐냐 물어봤더니 부경대 이제 합격을 했대요. 그런데 이제 부산대는 안 됐고 그 아쉽다 하길래 또 하나님 뜻이 있을 겁니다, 격려를 해드리고. 자, 여러분, 이처럼 이 말씀이 우리 삶의 지침서가 되고 내 감정이나 혈기와 방법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성경을 가지고 그 믿음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6절, 7절, 8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이런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한과 같으니라. 아멘. 자, 여러분, 6절에 의로 여기심을 밑줄을 그으시고 7절에 가려짐을 밑줄을 그으시면 됩니다. 자, 이게 뭐냐면 아브라함은 행위로 의롭다움을 받지 않았다고 했죠. 여기에 바로 여겨주심이 있고, 그 다음에 6절에 나온 의로 여겨주심이 있고 7절에 나오는 가려지심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덮어주심으로
은혜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쉽게 정리하면 이거예요. 자, 여겨주심, 가려주심, 덮어주심. 자, 이 세 가지로 의롭다함을 인정을 받은 거였지 그 행위로 의롭다 믿음을 인정받은 게 아니에요. 자, 모든 것이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크게 이제 두 번째로 보면, 자, 아브라함은 이제 할례로 의롭다함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사건이 창세기 15장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하나님이 이를 의로 여기시니라. 자, 의로 여겼다고 칭함을 받았습니다. 너는 내 백성이다. 아브라함이 믿으니 하나님이 이것을 의로 여겨졌다는 거예요. 자, 너는 내 백성이다 인정을 받았어요. 믿으니까. 자, 봅시다. 아브라함이 이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1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고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80세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자식이 없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텐트에서 잠깐만 나와봐. 저 하늘의 별을 봐. 바다의 모래를 봐. 이만큼 너에게 많은 후손, 자손을 주겠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 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난 지금 애기를 생산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고 힘이 없는데 어떡하지? 그러나 아브라함은 의심하지 않고 믿었습니다. 물론 처음엔 비웃었죠. 그러나 이후에 믿었습니다. 이 믿음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바로 이게 하나님을 감동시킨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그 믿을 수 없는 중에 믿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의로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내가 착한 일 많이 하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억울한 일 참고 봉사 많이 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죠. 우리가 오직 누구를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이걸로 구원받을 뿐입니다. 다른 길은 하나도 없어요.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의롭다 함을 받은 후 14년이 지난 후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할례 받기 14년 전에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미리. 그러므로 할례가 여러분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은 이런 의식이나 형식에 불과하지 할례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아니라는 거죠. 자, 9절 10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아멘. 자, 구원은 할례 받기 전 무할례시라고 했던 것처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할례와 아무 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행위와 관계가 없다 했듯이 할례와도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조상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아 의인을 받았다, 이 유대인들의 생각은 삑 틀렸다는 거예요. 자, 할례를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자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하셨죠. 할례가 먼저냐 믿음이 먼저냐, 자, 이 부분에서 의로 여기심이 먼저냐, 이 세 가지를 볼게요. 자, 할례가 먼저일까요? 믿음이 먼저일까요? 의로 여기심이 먼저일까요? 의로 여기심이 먼저라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많은 오랜 시간을 거쳐오면서 할례의 의미를 잊어버렸어요. 할례의 의미가 뭘까요? 너는 죽었다라는 뜻이에요. 나는 죽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개념이죠. 그래서 신약에 와서는 육체적 할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할례를 받으라 했죠? 그렇죠, 마음에.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서 너는 십자가에서 죽었다. 나는 죽었다. 자, 나는 죽었다고 고백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논리적 순서를 뒤집었냐면 유대인들은 야,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잘못된 공식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할례가 하나님의 언약과 나는 죽었다 이거 관계없이 구원의 조건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래, 할례는 조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표에 불과합니다. 이 표, 구원받았다 쪽으로 뒤집어 버린 거죠. 근데 이것은 온 역사에 인류가 저지른 종교적 실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할례로 의롭다함을 받지 않았다 하고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아멘. 자, 그러니까 첫 번째, 아브라함이 어떤 행위와도 상관없고, 두 번째, 할례와도 상관없어요. 오직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그러니까 믿음이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도 아브라함이 믿으니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겼다라는 거죠. 자, 이제 세 번째를 보면은 아브라함은요,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행위, 두 번째는 할례, 세 번째는 율법. 자, 결론적으로 아브라함은 율법 시대에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언제 주셨냐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때로부터 무려 430년이 지난 후에였습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은 엄청난 착각을 하는 거예요. 야,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는 거야, 구원받는 거야. 할례로 구원받는 거야. 그 두 가지도 아니었죠.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아 믿음 아니었다는 거예요. 엄청난 착각을 유대인들은 하고 있어요. 13절 시작.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아멘. 오직 뭐로 됐다 했죠? 믿음으로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찬양 가사가 계속 생각이 나죠.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 손을 놓쳐버렸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자꾸 여기 주저앉으려고 하는지. 천국에 대한 소망과 우리가 정말 이 땅을 살아가고 교회를 섬기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좌절하고 시험 들고 이런 어려운 일들이 사사기 때처럼 반복이 돼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꾸 폭로해요.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들을 자꾸 까발리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낮아지고 부서져요. 심지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조차도 나중에 미친 사람 행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다 낮아지고 하나님은 드러나게 만들죠. 자, 6절에서 8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 후손의 상속자가 되든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믿었던 믿음 때문이지 행위 때문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존경하고 있는 다윗도 따지고 보면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의롭다함이 받은 거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순서를 잘 기억해야 돼요. 홍해를 먼저 건넜을까요? 율법을 먼저 받았을까요? 홍해를 먼저 건넜죠. 이제 율법은 나중에 시내산에서 받게 되죠. 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았을까요? 율법을 받았을까요? 칭함을 먼저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순서가 왜 중요하냐면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사기 공부를 하고 열왕기 상하를 또 배우고 있잖아요. 거기서 봐서 알겠지만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 죄를 드러내는 거예요. 나는 가망이 없다. 내 죄를 가늠하는 마치 잣대처럼 거기에서 완전한 자는 아무도 없다. 그래서 로마서 3장에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목사인 저도 죄인이고 우리 모두도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율법은 그 기능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배웠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해서 율법은 필요 없네, 그거 아니죠.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항상 우리 삶의 지침서가 되어야 됩니다. 율법이 이게 무슨 의미냐면,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어떤 노예가 궁궐에서 왕자의 발을 열심히 닦아드리고 씻어드리고 수건으로 닦아드리고 식사도 준비하고 몸종으로 종사를 했습니다. 그 삶이 얼마나 고됐든지 남의 수발 드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렇게 고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왕자는 아주 차도남이었어요. 완벽한 남자였어요. 여성에게도 하도하지 않고 아주 매너도 좋았습니다. 차가워 보였지만 거기다가 부자였어요. 인격자였고 능력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왕자가 갑자기 몸종이었던 이 종을 흠모하기 시작하고 썸을 타기 시작해요. 눈빛이 서로 쳐다보다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몸종도 가만히 보니까 왕자가 나를 왜 이렇게 쳐다보지? 이러다가 에이, 내가 평생 저런 남자를 만날 수 있을까? 꿈도 못 꾸고 있는데 어느 날 이 왕자가 먼저 이 몸종에게 종에게 프로포즈를 하는 거예요. 누난 내 여자니까 이러면서 프로포즈를 하는 거예요. 야, 당신을 내 아내로 맞이하고 싶다. 이 종은 왜 하필 저 같은 하인을 아내로 맞이합니까? 이러니까 또 멋지게 무조건이야, 태평양을 건너 이러면서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에 무슨 이유가 있니? 이러면서 이 여자를 맞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아버지도 허락했으니까 자, 몸종이 너 이제 내 아내 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한 가지 보면 은혜는 주는 것이고 믿음은 받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믿음에 관한 가장 근사치에 가까운 설명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종이었던 노예가 이 꿈과 같은 인생에 대박이 난 거예요. 궁궐에서 결혼식을 하게 된 거예요. 결혼식을 하고 첫날 밤을 치르고 아침을 맞았는데 아침에 똑같은 태양이 떴는데 어제와 다른 세상이 열린 거예요. 온 천지가 달라 보이는 거예요. 누구의 신부가 되었죠? 왕자의 신부가 된 거예요. 그때부터 이 여자는 생활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여자는 이 왕자의 수발을 들어주고 물도 떠다 주고 밥도 해주고 옛날에 마지 못해 죽지 못해서 했던 일이었는데 이제는 이 남편의 아내가 되었으니까 나라의 평화를 위해서는 우리 남편이 건강해야 돼 이러면서 그전에는 억지로 음식을 준비해서 10가지 반찬을 간신히 맞췄다면 이제는 몸보신하라고 인삼도 주고 이제는 뭐 건강해진다 건강차를 주면서 11가지 12가지 13가지를 더 많이 챙겨주는 거예요. 갑자기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뭐가 달라졌을까요? 이전에는 율법 아래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사랑 안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사랑 안으로. 이게 신앙생활의 큰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은 있지만 내가 신랑의 신부로 단장하는 그것은 매뉴얼이었다는 거죠. 과거에는 그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해도 안 되었는데 율법이 너무 딱딱해. 난 너무 죽고 싶어. 이 조항에 이를 자가 누가 있겠냐? 나는 절망적인 존재야 라고 고발을 당했다면 그런데 이제는 부족할지라도 이미 그분은 내 신랑이 되었고 나는 신부가 되었으니까 신부에답게 이 율법을 이 매뉴얼대로 잘 지켜야지 하면서 하나씩 기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주 행복한 마음으로 이 율법을 지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은 우리에게 여전히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 율법을 지킬 때 이전에는 억지로 마지못해 지켰는데 이제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감당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6절 17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아멘. 자, 여기에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자손을 약속할 때 자손이라는 단어가 원래 자손들 이러면서 복수로 쓰여져야 되잖아요. 한 사람이 아니고 수십만 명이 되니까. 그런데 거기에 한 단수로 썼습니다. 자손이라고.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이러면서 왜 단수로 썼냐면 바로 한 사람을 가리키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한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의 신랑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리고 17절을 보면요. 자,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하게 하지 못하고. 자, 이 말씀이 뭐냐면 인간은 율법을 지킬 수 없고 무능한 존재이고 고발당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필요 없어졌다 이것이 아니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런 치욕과 못난 인류 역사를 뚫고 오셔서 율법을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이 매뉴얼대로 어떻게 한다고요? 아까 그 신부처럼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게 순종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도의 자유로운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일들을 감당할 때 우리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아까 행위도 아니었고 할례도 아니었고 율법도 아니었어요. 그럼 무엇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했죠? 그렇죠. 믿음이에요.
오늘 4장 핵심의 말씀이 바로 키워드가 믿음이었어요. 한 번 더 정리해 볼까요? 1장의 키워드가 뭐였죠? 이방인. 2장은, 3장은, 자 4장은 그렇습니다. 자, 이 키워드를 기억하면서 나중에 집에서라도 1장을 읽어보면 이방인들의 죄악, 2장을 보면 유대인들의 죄악, 3장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4장에 보니까 그럼 믿음이 무엇이냐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을 설명하고 성경이 말씀하느니라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선물한, 하나님의 선물한 그 믿음이 뭐냐면 믿으니 의롭다함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이 뭘까요? 자, 믿음은 아주 쉽게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믿음이라는 건 전체적이고 종합적이고 포괄적이고 입체적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하셨다는 것은 이 마음 속에, 이 죽은 마음에 생명의 씨를 심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씨라면은 그 씨가 어떻게 될까요? 분명히 자라죠. 싹이 나요. 우리에게 작은 믿음이라도 우리 안에 주시면은 이 믿음은 자라게 되어 있어요. 내 안에 말씀이 심기면 이 말씀이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보면 어려움이 생겨요. 특히 내가 교회 열심히 잘 다니려고 했는데, 예수 잘 믿으려고 했는데, 내가 헌신하려고 했는데, 내가 봉사하려고 했는데, 새벽 기도 가려고, 중보 기도하려고, 예배 드리려고, 그럴 때 시험이 와요. 뭔가 좀 잘하려고 할 때, 뭔가 좀 특별히, 우리 특별히 그 새가족분들 있죠. 전도 대상자들, 전도하다 보면 2주 전에 전도하러 나가서 오히려 제가 혼이 났습니다. 왜 방앗간 사장님에게 혼이 났냐면, 아니 목사님 말이야, 내가 교회 가니까 아무도 없대, 스님만 있대. 무슨 말이에요? 우리 이사 갔잖아요, 1년 전에. 이사 갔구나. 이전 부곡동을 찾아간 거예요. 올라가니까 아무도 없고 스님만 있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사 간 지 지금 2년이 다 돼가는데 왜 말을 안 해줬냐고. 올 때마다 얘기했잖아요.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전화번호를 받아 적고 다음에는 문자로 제가 전화를 드리겠다고 하니까 다음에 초대하면 꼭 오겠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도 정말 오고 싶었대요. 오고 싶었는데 엉뚱한 데로 간 거죠. 자, 새신자나 전도 대상자들을 보면 꼭 이 과정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사고가 나거나 집에 문제가 생기거나 남편이 핍박하거나. 이제는 우리는 너무나 잘 알아요. 그분들이 오기까지 얼마나 영적인 공격들이 많은지. 우리 직분자도 마찬가지죠. 그럼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지니까 제일 먼저 무너뜨리려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기도하고 한마음 한뜻이 되는 게 중요하죠. 그 어려움은 우리의 불순종, 우리의 못남,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자꾸 넘어지고 또 힘들어질 때가 있어요. 이 과정에서 그 씨가 어려움을 겪어요. 이 씨가 말이죠. 그런데 이 장애물과 어려움이 있어서 그 씨가 죽어버리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합니다. 그 씨가 계속 우직하게 일관성 있게 성실하게 인간의 역사를 뚫고 들어가서 자라납니다. 계속 이 씨는 자라납니다. 이 믿음은 자라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새벽 기도 애들을 데려오고 생각해 보니까 저도 목사님, 할아버지 목사님 거제도에 있을 때 무슨 말씀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는, 늘 졸고하면 허벅지를 꼬집었어요. 너무 싫었어요. 제일 아프잖아요, 허벅지 꼬집으면. 그러면서 그 기억이 오래 남으니까 나중에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도 혼자서 새벽 기도도 가게 되더라고요. 자, 이렇게 계속 뚫고 자라나는 거예요, 믿음이. 자, 게임에 중독되어 있거나 그러면 또 다시 앉혀놓고, 수렁에 빠져 있으면 하나님이 또 건져주시고 물로 씻겨주고 로션도 발라주고 드라이 해주고 제자리에 또 갖다 놓고 구정물 흙탕물에 막 뒹굴을 때도 하나님이 또 건져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도박판에 앉아있어도 막 건져내고 나쁜 사람 어울려 있을 때도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고 건져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지쳐요. 부모는 지칠 수 있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절대 지치질 않아 하셔요. 어머니는 아이들을 기르다가 정말 지친다, 나 너 못 키우겠다, 호적 정리하자, 막 그러지는 않죠. 엄마들이 어쩌다 가끔 뉴스에는 나올지 몰라도 보편적인 엄마는 절대로 이 아이를 포기하지 않죠. 자녀를 지치지 않고 키워내는 것은 뭘까요? 지치지 않아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힘들지만 뭐 때문에 지치지 않는다 말을 할까요? 사랑하기 때문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지난주 설교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그 하나님 앞에 막 대들지 말라고. 우리도 자식 때릴 때 자식이 아픈 게 아니라 엄마 아빠 마음이 더 찢어지게 아프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고 아플 때 제가 아파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아파하는 것보다 우리 하나님이 더 아파하신다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왜 지치지 않냐? 지치죠. 배고프죠. 근데 안 고프다 해요. 힘들어요. 안 힘들다 해요. 왜요? 이 아이들을 사랑하니까. 우리가 지칠 수 없는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힘들어도 이 사랑만 확고하면 지치는 법이 없습니다. 백화점에서 쇼핑할 때 지치는 거 봤습니까? 6시간 돌아다니도 팔팔합니다. 돌아다닐 때 눈에 광기가 나고 빛이 납니다. 안 지쳐요. 왜 그럴까요? 좋아하는 거 하면 절대 안 지쳐요. 자, 사랑해서 하는 건 안 지쳐요, 여러분. 힘은 들지 몰라요. 나이 들어가면서 신앙생활 해오면서 또 우리가 한 가지 결론은 뭐냐면은 솔직히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잘 모르겠다라는 결론이 돼요.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뭔가 알 것 같은데도 잘 모르겠어요. 신비한 영역들이 있어요. 예배 끝날 때마다 말씀 읽을 때마다 고백이 나오는 게 뭐냐면 왜 나 같은 걸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까? 이런 결론이 나와요. 왜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실까? 왜 우리를 사용하실까? 왜 교회를 개척하게 하셨을까? 왜 이렇게 쓰실까? 이런단 말이죠. 이런 고백들이 계속 나옵니다. 왜 그러실까? 100세나 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생명을 얻을 것이다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 둘 다 비웃었잖아요. 건강한 웃음이 아니었죠. 비웃음. 그러니까 불신앙의 웃음이었어요. 나중에 안 웃었다라고 했지요. 그 다음에 정말 죽은 것 같은 아브라함의 몸에서 아들 이삭이 태어납니다. 그 이삭의 이름의 뜻이 뭐였죠? 하나님이 웃게 하셨다. 웃음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재미있는 부분이죠. 너 비웃었잖아. 근데 하나님은 건강하게 웃게 해준다라는 뜻이었죠. 행복하게 웃게 해주신다라는 뜻입니다. 자, 로마서 이제 마지막으로 19절에서 22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자,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서 그랬습니까? 믿음이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아서 그것을 의로 여겼습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 모든 작업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혼자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이 모든 결과를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이 모든 영광을 누구에게 돌립니까? 아브라함에게 돌려요. 이건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어쩌면 이게 이해가 되지 않은 부분이 있죠. 우리가 지난번에 예화 한번 말씀드렸죠. 아이가 엄마 뱃속에 태어나서 한 걸음 떼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넘어집니까? 그런데 어느 날 이 아이가 딱 일어섰어요. 한 발자국 떼는 날에 집안이 막 뒤집어지죠. 우리 애기가 일어났다 동영상 찍고 막 난리가 납니다. 집에 전화하고 할머니 할아버지 전화해서 우리 애기가 이제 한 발자국 뗐다 걷기 시작했다고. 그러면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도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누구에게 돌립니까? 그 아기에게 돌리죠. 기특하다 너가 최고다 잘했다. 너는 커서 육상선수 될 거야. 한 걸음 떼는데 대단하다. 자, 그런데 이걸 우리는 다 알지 않습니까? 이 아기가 한 걸음 떼기까지 엄마 아빠의 수고와 양육 잠 못 이루는 밤까지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덕에 이 아이가 한 걸음 뗄 수 있었는데 아이고 우리 애기 잘했다 최고다. 모든 영광을 이 아기에게 돌리잖아요.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아브라함 얼마나 많은 실수를 했습니까? 신약에 와서는 그 모든 허물을 다 덮고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서 그랬다라고 합니다. 이것을 신학자들은 포괄적 진술이라고 합니다. 일해서 받은 삭은 정당한 대가이제 선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일하지 않았는데 일당을 받는 것, 이거 큰 선물이 되겠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격 없기 때문에 받아서 우리는 그게 선물인 거죠. 여기서 4장에 보면 여기다, 여겨주다, 여기시다 이게 11번이나 나옵니다. 그대로 인정해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의롭게 살지 못하고 우리는 부족하지만 넌 의롭다. 넌 의롭다. 깨끗한 성품이 아닌데도 하나님이 너는 깨끗하다. 인정해 버린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축복입니다. 아브라함도 바로 그 행복을 가지고 살았어요. 다윗도 그 행복을 가지고 살았어요. 얼마나 많이 누리고 너 넘어지고 쓰러졌지만 너는 행복자다. 너는 의롭다. 너는 깨끗한 자다. 너는 귀하게 쓰임받을 거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잖아요. 자격도 없고 경건하지 않고 불구하고 그럼에도 하나님은 무조건 너는 의롭다. 여겨주심 11번이나 나온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를 깨달은 자만이 찬송할 수 있고 실패에도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감격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행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 어떤 믿음입니까? 세상 밖에 나가면 별 볼 품 없는, 별발 다를 바 없는 믿음입니까? 아니면 구별된 믿음입니까? 오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놀라운 믿음을 회복시켜주고, 이 행위도 아니고 율법도 아니고 어떤 인간적 방법이 아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듯이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성경에서 말하는 그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소유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 행복자가 되길 바랍니다.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이 와도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말씀대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런 믿음을 주십시오. 어떤 율법도 행위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